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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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벽을 넘어서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말할 때 찾아가고 찾아오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만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경을 좁게 잡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교회 밖을 넘어서서 직장 가운데서 또 사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비즈니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접대하고 접대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분명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사실 큰 축복과 은혜죠. 이렇듯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해 영광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이 만남이 보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보통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바라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을 아주 지대하고 아주 강하게 주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사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뻐요. 특별하죠?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내 입가에 머금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바라보세요. 네,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김경대 장로님이 옆을 바라보며 애타게 눈을 마주치고자 하는데 안 바라봐 주셔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다루어지는데, 우리 2주 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 주시냐면 네 제자를 만나 주세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항상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나지 않았던 인물들이 요한복음 1장에 네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만남은 알물 불어일으키고, 그 알은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은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만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만남을 통해서 알미 일어나요. 암을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을 갖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미 일어나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상황을 둘러보시고,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물 항아리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단초를 제공받는 귀한 만남을 갖게 돼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진 거죠. 그게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2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2장 끝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본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물건을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고 환전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장소로 전락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때리며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죠.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 이러한 만남도 요한복음 2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한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남이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주시는데, 위급한 가운데서 만남을 가져주시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정적이고 지적이고 조용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그 경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리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만남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서 시작되는
그런데 라는 접속사는 바로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로 그런데 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이와 같은 내용과 다르게 그런데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었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분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했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아주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항상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적수,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항상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대요. 여러분, 이 정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주인공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예수교회 장로 총회의 가장 상급 위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 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익숙히 아시죠?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연상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예수님과는 대척점이 있었던 적수였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장벽을 좀 넘어야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전이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리새인, 그럼 니고데모도 나쁜 놈이겠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관점을 괄호를 치시고 블랭크를 쳐놓으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오늘 니고데모를 바라보셔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견을 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와 바리새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이해, 바리새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블랭크, 가로치기 해놓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니고데모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것도 오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잠을 청하시고 자야 하는 그 시간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요란 법석을 피우며 예수님을 깨워서 대화를 나눠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 관점에서 객관화시켜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 봐야지만 왜 요한복음 저자가 니고데모를 이 3장에 배치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개를 했을 텐데,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했을 텐데 왜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가? 이런 질문부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수없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쯤이야 아마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가 그의 손과 그의 말로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마 니고데모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이런 가르침을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실 거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 다시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무엇 때문에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요청했던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반대 한밤중에, 오늘 밤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정입니다. 자정. 전혀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척점에 있죠. 사마리아에는 정오, 낮 12시. 이 니고데모는 밤 12시.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 대화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풀어가는 핵심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한 말은 실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한번 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아, 예수님, 저는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저는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을 당신이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했나요? 아니요.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압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질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질문은 예수님이 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2절에서 니고데모가 한 말과 3절에서 예수님이 한 말은 생뚱맞죠.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가서 묻고 서쪽에 가서 답을 하는 격이에요. 전혀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니고데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은 전혀 안 하시고 생뚱맞는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인 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전혀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오늘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진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그럼 전혀 맥락이 안 맞죠. 동문서답 아닙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막혔어요. 이상하다. 대화가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걸까? 왜 니고데모는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뭐 질문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질문도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받으셔가지고는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예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좀 대화가 이상하죠.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그랬더니 4절 니고데모도 막상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거듭난다, 다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자,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리적인 출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오해하게 된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의 존귀한 의원이었고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육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렇게 묻는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 정도 되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 정도면 이런 것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좀 얕은 거 아닌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니고데모래요. 이게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이게 바리새인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대화한다라는 걸 다 신앙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육신의 일로 의해서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러면 귀신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점점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 자, 니고데모 알아들어갔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니고데모 오해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것으로 오해를 했고 두 번째는 아예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서 니고데모의 관점을, 니고데모가 보는 시선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켜주십니다. 네가 잘못 오해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네 속사람과 네 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말하는 출생, 그 거듭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물로 거듭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자,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 물로 태어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르다까지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우리는 베프티즘으로 영어로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 베프티즘이라는 용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해요. 즉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침례 다 똑같은 말인데,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뭐를 말해요? 다시 사는 걸 말해요.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의 사건은 거듭남,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할 때 항상 이것을 교육해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시 니고데모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니고데모가 보여줘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호통을 치시진 않지만 굉장히 굴욕적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뒤집으면 이스라엘 선생 정도는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대화가,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이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서 너희는 니고데모를 싸잡아서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장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천기를 누설한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분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자기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지금 캐치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적어도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고 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인식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그 주제는 거듭남이었고 또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였다라는 것, 진리였다라는 것.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피부로 와 닿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3장 1절에 나오지 않지만 2장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시죠?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주셨던 장소는 어디였죠?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이었죠. 전혀 만남의 장소가 달라요. 니고데모는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까? 도시라는 배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방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진해는 변방이죠. 변두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니고데모는 성별이 어떻게 되죠? 남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죠. 니고데모의 민족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사회적인 지위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에게 개차반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죠. 대화의 시작은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걸죠.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죠? 믿음에 이르게 돼서 야곱보다 더 큰 자에서, 유대인에서 야곱보다 더 큰 자, 야곱보다 더 큰 자에서 선지자, 선지자에서 마침내 메시아로 고백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하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공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만남을 요한복음에서 왜 소개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장벽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계시죠. 어떻게 넘어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한 인격체로 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멸시받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만나주고 계시면서 3장과 4장에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인물을 만나주시는 사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동일한 한 영혼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주세요. 또 셋째, 예수님은 문화의 장벽을 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남을 요청했죠.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화적인 코드와 장벽에 의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안 역시 이목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회적인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공회원인 유대인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역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게 사회적인 장벽인 거죠.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자신을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 사람으로 자기가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보통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수가성 그 샘결에 와서 물을 뜨지 않거든요. 그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이목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 낮 12시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야 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야 했던 신분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죠. 이러한 장벽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세요. 또 예수님은 성별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면서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자신의 성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감히 유대인의 남자가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사회적인 관습이요, 사회적인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깨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장벽을 모두 뛰어서 넘어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도 가지고 있었던 관점의 장벽, 육신의 일로 물리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 니고데모의 한계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제서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죠. 오늘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근시안적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늘의 일을 믿기 이전에 땅의 일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이 사태를 내 관점으로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지금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니고데모의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그 발걸음을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 장벽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성별의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장벽을 허무는 일들을 이번 주, 아니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땅의 일을 먼저 믿어야 하늘의 일들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인종의 장벽을 치고 종교적인 장벽을 치고 성별의 장벽을 치며 우리가 가진 선입관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니고데모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과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체된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이 일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 아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이해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버둥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신앙,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을 탐구해가고 알아가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의 뒤를 밟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으로 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